지난주가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떡 그리고 잔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먹는 그런 기념식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그 잔과 떡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이 기념을 끝까지 해라.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도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만나면 매일 예배 드릴 때 매일 떡과 잔을 매일 나눴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 하던 날 밤에 멀쩡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게 내 살이다라고 하면서 떡을 찢어서 제자들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내 피다 그러면서 잔을 따라 주셨어요. 그거를 제자들이 눈앞에서 받았고 눈앞에서 씹어서 먹고 마셨어요. 그날 그 시간이 저녁 날이고 한 12시간도 안 돼 가지고 예수님이 잡혔어요. 새벽에. 그게 마지막 저녁이고 12시간도 안 돼서 잡혀 가지고 끌려가셔서 매를 맞았어요. 그거를 제자들이 봤어요. 아직 먹은 떡이 소화가 아직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에 먹은 떡이. 그날 먹은 포도주가 아주 오줌으로 안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는 걸 봤어요. 살이 찢어지는 걸 봤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낙인을 딱 찍어 놓고는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서 사형대로 올라가게 만드는데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요한 같은 제자는 끝까지 따라갔어요. 끝까지 봤는데 못 박힌 것까지 봤어요. 이제 여기 뼈를 다 쇠못으로 다 박살을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 몸에 이제 다 찢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해보실래요? 턱걸이를 해보실래요? 턱걸이 해보면은 딱 매달리면은 처음 못 매달립니다. 왜냐면 금방 힘이 풀려버리니까요. 근데 여기다가 못 박아가지고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뼈가 다 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뼈가 다 빠져요. 어깨뼈가 다 빠집니다. 인대에 다 늘어나 버리고 다 파열돼 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그래요. 발까지 전부 척추고 뭐고 다 노곤노곤 다 돼버려요. 머리에다가는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 팍 박아버리니까 깊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가시는 여기 탱자나무 가시하고는 달라요. 가운데 손가락만큼 가시나무가 굵고 이거를 눌러가지고 씌운다고요. 그다음에 심장에다가 구멍을 빡 뚫어버리잖아요. 여기다가요. 밥 먹은 게 소화도 안 됐어. 떡이. 근데 그 말이 이해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충격을 딱 받은 제자들이 이 뭐지 이게? 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러고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고 실제 나타나신 이 제자들이요. 분명히 봤는데 죽은 예수님, 죽은 상태에서 그 찢어진 구멍 난 손 다 봤거든요. 도마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 손 거기다 집어 넣어보라 하니까 보기까지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체험을 한 거예요. 진짜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를 체험을 한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부활한다는 거를 체험을 했어요. 그 살을 너에게 주었다고 한 거예요. 내가 너의 죽을 몸을 내가 지고 죽어버렸고
내 거는 너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흘려야 될 피는 내가 다 흘렸고 내 피를 네게 준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이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하셨어요. 이 성령, 내게 있는 이 성령을 네가 받으라고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집중한 거예요. 다 끝났다는, 다 이루었다 복음. 그걸 50일 동안 집중했어요. 40일은 들으면서 집중, 10일은 본인이 스스로 집중. 그 다음에 모든 저주 끝났다. 재앙, 지옥, 마귀, 처벌, 진노 이건 다 끝났어. 그거를 집중 50일. 그 다음에 다시 사는 복음을 50일을 집중한 거야. 다시 회복되는 복음, 다시 사는 복음, 다시 거듭나는 복음을 50일 집중했어요. 이때 뭐가 항복했냐면 그때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체질, 우리의 믿지 않는 거가 그때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틈이 메워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게 항복이 돼야 돼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데요. 칼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거 왜 그러느냐? 마귀는 항복할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답이 나야 돼요. 남자들이 인생에 제일 힘든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할례를 받은 사람 이렇게 이제 그 뭐 그런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저때 제일 힘들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온 이 메시지 속에서는 나에게 각인하라. 그 다음에 후대에게 저 손가락에다가 할례하는 게 아니고요. 발가락에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후대를 낳는 그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의 도구였어요. 쾌락의 도구.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였어요. 즐거움. 근데 거기에는 오히려 마귀가 많이 역사해가지고 심판받는 재앙과 음란으로 빠졌는데 그 할례를 통해가지고 후대를 낳는 그 과정을 다 복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냥 결혼이 아니고 그래서 나에게는 각인이 되고 후대한테는 이게 뿌리 내리게. 그래서 예체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포피를 벗겨가지고 그 버립니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버려버려요. 할례 받을 때 다 바뀌거든요. 제자들이 복음을 십자가를 보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봤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마가다락방에 집중하는 50일 기간에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을 했어요.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저주받을 나는. 새로 태어날 수 있구나. 옛 체질로 절대 못 돌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신분이 내게 주어졌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주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재앙이 끝났어요. 다 흘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누리는 시간, 할 일을 하고 나면은 뭔 시간이냐면 나아야 돼.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8절에 보면은 얘기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하고 나서 이거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은 아파서 낫는 시간인데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때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뭐 개인화가 되는 시간이죠. 복음화가 되는 시간. 말씀화 되는 시간. 언제 마귀가 항복하느냐? 복음을 각인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 다 바꾸는 사람. 이 애굽 있을 때의 기도는 뭐냐면 살려주세요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의 기도는. 근데 출애굽을 하면서의 기도는 뭐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새 절기를 기념해라 그랬어요. 항상 세 가지를 누리면 돼요. 이게 뭐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을 누려라. 그냥 다시 이거 나온 출애굽 사람들에게 홍해 건넌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그 자들은 광야에서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하면서 복음 누려라. 너희가 어떻게 나왔는지 피 흘릴 때 나오지 않았냐? 그리스도의 피.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어디다 갖다 놓냐면 홍해 앞에 갖다 놔요. 아니 문제 앞에 갖다 놔요. 그때 어떻게 기다리냐? 대부분 사람들은 기다리질 않았어요. 판단을 내렸어요. 다 틀렸다. 끝났다. 돌아가자.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잘 기다려야 돼요. 분명히 가데스 바네아 앞에, 요단강 앞에, 안악산지 앞에 금방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불신앙하고 안 된다고 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죠? 10명의 정탐꾼. 그 말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해버렸어요. 그 누구 말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 들은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기다리지를 않아버렸어요. 돌이키자 우리야. 다 틀렸다. 모세 저거 다 돌 던져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씨를 뿌려라. 50일 만에 거두는 거예요. 광야인데. 거둘 수가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를 봐라. 이 언약을 잡은 갈렙,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다 장사 지내는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증인 됐어요. 후대에게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요거를 여호수아 5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를 했어요. 뭐라고? 너희에게 맹세했고 우리에게 주겠다고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못 보게 하리라고 맹세를 해버렸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에 엉뚱한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애굽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이때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새 말씀을 주시는 시간표예요. 새 말씀. 그래서 예배 시간은 뭐냐면요. 말씀을 달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또 그렇고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게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시간에 임하시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요. 물론 저도 찬양 시간에 늦고 막 그런 경우 있는데 진짜 그래도 저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목소리로 올인하거든요. 예? 저는 그럽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내 사정상 좀 늦게 올 때 있어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에는 올인하거든요. 뭐라 해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됐다가 설교자 메시지 할 때 그 메시지가 설교자를 통해 딱 와요. 온 거는 아무도 못 막아. 이거 제가 말하자면 할 말 너무 많지만 말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분명한 거는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요. 임하면요. 뭔 일이 벌어지냐면 미래가 보여요. 보이니까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미래가 먼저 보이니까 해야 될 일이 보여요. 그래서 아직 추수 안 했는데 창고 먼저 지어놔. 왜요? 거둘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두어서 매년마다 수장절을 지긴 하는 거예요. 창고를 크게 얼마나 지었는가 중요합니다. 요만큼 지어놓으면 응답도 요만큼 올 수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독립을 안 했구나. 독립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끊을 걸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끊었는데 제일 어려운 독립은 아무래도 현실 독립이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다 말하면 제 속 다 말하니까 그건 안 하고 싶고 경제를 예를 들어서 독립을 하겠다 했을 때 돈 받고 막 그 카드 내가 갖다 쓰고 이런 것들 안 하겠다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를 제가 그런 돈이 필요했거든요. 남의 카드 써서 내가 내 거를 해야 되는 거. 그게 저 혼자 살 때도 그랬어.
근데 한 명이 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가 좀 들 수 있죠. 그러고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결단하고 나서 그 주간에 저한테 강의해라라는 연락이 어디서 왔어요. 경제 강의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알겠다고 했어요. 제 계좌번호 물어보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죠?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 거기서 문을 탁 열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돈 말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하고의 계약 속에서의 주시는 경제가 문이 하나가 열렸어. 그럼 그 다음 달은 어떡하냐? 어디서 연락이 와. 찬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인데 그 해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계좌번호 물어봐. 뭐 하면 돼요? 말하면 되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이 그 달도 살았어요. 이번에 율리야 와야 되는데 뭐 필요해요? 비행기가 필요해. 나 말하기 싫어. 그냥 기도하죠. 근데 그래서 전화 왔어. 계좌번호 물어봐. 이건 국가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국가에서 물어봐. 알았죠? 딱 진짜 딱 비행기 티켓 값. 진짜 희한해.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나와. 좀 이따 나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네. 크게 만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 자기를 격화시켜요. 나를 응답 못 받을 인간으로 미리 알고 미리 응답 못 받는 자리에 가서 응답 못 받을 인간으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으로 주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응답 받을 줄 알고 응답 받겠다고 하고 남의 것을 다 끊었어. 이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아요. 근데 이거를 이 삶을 안 살아보고 안 느껴보면은 매달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매달.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성이 이렇게 굳어져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결단,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아예 안 했으면 난 이렇게 살고 있겠죠. 지금도.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계속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다 힘들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근데 이거 할 때만 뭐가 일어나냐면 요게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없어져요. 네가 경제에 약하냐? 그게 딱 틈이 돼요. 네가 자식한테 딱 보니까 약하구나. 그게 딱 틈이 돼요. 어느 부분에 네가 틈이구나. 절대 이 마귀는 안 놓칩니다. 너무 안 놓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마귀를 한리시키는 것을 항복시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데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이미 몸에는 할례를 행했어요. 몸에는. 근데 너희 마음에다가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목이 곧아가지고 도대체가 나에게 숙일 줄을 몰라. 너희의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고 신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를 도우시고 과부를 살리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식물 먹을 것 주시고 의복도 주시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니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크고 두려운 일을 다 행하지 않았냐. 너희가 겨우 70인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나올 때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지 않았냐. 근데 너희는 목이 곧아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행하라.
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가 이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곧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손 내밀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경외하라. 그리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이 뭔 말을 했어요? 너 나와 항상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니까. 그를 사랑하라. 사랑은 뭡니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나 깨나 메시지하고 뭐 하시냐 물어보고 마음을 다해라. 올인하는 거예요. 성품을 다해라. 내가 상관없어요. 내 상황이. 하나님에게 올인된 거.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네 행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요. 말씀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진짜 기도를 통해서 행복이 체험이 돼요. 이거를 체험이라. 복음 체험. 그래서 이제 마무리. 본론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흐름을 세 가지를 따라가라.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 따라서 보시게요. 여호수아 5장 8절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할례를 다 하고 나서 5장 9절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행한 너에게 길갈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수치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이 주는 것을 받아먹고 거기에 하는 모든 일은 애굽의 종살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 섬기면서 그 종노릇 했던 것들이에요. 그들이 주는 거 받아먹고 거기를 안 주면 못 먹고 굶어야 되고 그게 뭐냐면 수치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떠나가게 하겠다. 그 이름이 길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첫 번째 흐름을 찾아야 할 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변화해야 돼. 변화하는 인생을 그 흐름을 해야 됩니다.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20대도 여기 머물러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모습으로 쭉 늙어주거든. 그러나 70대, 80대 어르신도 변화할 줄을 알면 그 사람은 20대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바뀐다면은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야 되고 바뀔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할례, 진짜 복음 체험하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애굽의 수치가 너를 떠나가게 되리라. 그 이름이 뭐냐? 길갈. 길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 있을까 봐. 이렇게 길, 갈. 똑같은 글씨처럼 생겼는데 읽을 때 길갈 이렇게 읽어져요. 히브리인만 유대인만 이걸 보고 길갈이라 읽을 줄 압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걸 아무리 봐도 같은 글자처럼 보여. 두 개가. 그게 이제 유대인이 좀 다른 거예요. 뜻이 뭐냐? 굴러간다. 드디어 구를 수 있어. 옮겨진다. 이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이동하는 우리 인생이 변화하는 길가에다가 진을 딱 치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한 게 뭐죠?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거는 뭐냐면 절대 변하면 안 돼. 이거는 변질돼서도 안 되고 변해서도 안 되고 항상 누릴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유월절 어디서든지 홍해 앞에서든지 거기서도 유월절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홍해도 통과한다. 사막에서도 유월절을 기념해라. 그러면 사막도 통과한다. 물이 없어서 반석이 물이 없어. 거기서도 유월절. 그러면 구원을 받게 돼. 항상요. 5장 11절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서 유월절 이튿날에는 그러면 응답이 와요. 유월절을 누리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게 응답이 오는데도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똑같이 그때 유월절 때 지켰던 그대로 똑같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먹어야 되니까 볶은 곡식을 먹었어.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먹었던 거하고 같아요. 선조들이 먹은 그 복음하고 우리의 이 복음하고 초대교회의 그 복음하고 우리의 이 그리스도가 같은 그리스도, 같은 복음, 같은 누림이에요. 변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은. 자, 그러면 5장 12절에 이런 일이 있나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다음 날 만나가 그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그 만나를 얻지 못해요. 그러나 그 해부터는 가나안 소출을 먹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현장, 우리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이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를 초월해가지고 내 때에 맞는 시간표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흐름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어야만 해요. 근데 이때부터는 뭐죠?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만나를 먹을 수가 없는데 그 다음 날에도 만나 얻으려고 나가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죽어, 굶어 죽어요. 뭐 해야 되냐면 이 시간표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야만 때로 바뀌었어. 시간표가 바뀌었는데 나는 안 바뀌겠다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 굶어 죽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죽는다고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왜 보냈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당연히 뭔 말이냐면 만나가 그친 것은 그 땅의 것을 먹게 하고 차지하리라 하는 응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응답을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적군들이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었는데 내 땅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뭐라고 그랬을까? 나의 가나안 땅 소출은 뭐지? 나의 인생 시간표 전환된 거는 뭐지? 나의 이미 지나간 흐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지금 뭐지? 항상 관심 있고 이걸 보려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좀 일찍 나오고 찬양 막 드리면서 흑암을 꺾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을 딱 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갈 때 여호수아 5장 13절의 응답이 와요.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와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누구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어디를 가야 되느냐? 우리는요, 여호와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나안 가는데 여리고 정복할 성이 있어요. 이 성을 정복할 성을 그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안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딱 보면 뭐예요? 결국에는 이 흐름은 어디를 향하는 흐름이에요? 가나안을 향한 흐름이잖아요. 근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통과해야 되겠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통과해야 될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면, 통과하려고 가면 누가 와서 나와 함께 한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 사단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갑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총동원될 때. 언제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갖고 오는데 마귀들이 다 그걸 방해하고 있어. 못 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 대장 미가엘을 보내갖고 쳐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가진 천사가 올 수 있게 길을 딱 열어주니까 응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기적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었죠?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뭐냐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근데 우리가 이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 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고 인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을 모세가 체험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 똑같이. 자,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흐름을 타고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체험하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체험했던 제자들처럼, 그 그리스도의 시간을 누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자 결단하고 도전하는 저 여러분 되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해서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변화받는, 거룩하게 성화받는 축복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아버지 이 복음의 여정, 복음을 지키는 복음 파수꾼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다 주셔서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하시는 만찬, 성만찬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오늘 이번 주간에는 정말로 이 복음을 체험한 부모가 후대를 살리는 언약과 꿈의 전달자 증인되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인생의 변화의 가장 아름다운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